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같이 이제 펴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만. 자, 42절, 24장 42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실 벌써 우리 네 번의 강의가 있었죠. 네 번의 강의가 있었는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땐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재난이 시작되는,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이 8절에 있죠. 24장 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재난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산고의 진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딱 시작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진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아기를 낳을 때 이제 9개월간 임신하고 있는데 이제 출산이 가까울 때 진통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진통의 이 기간이 조금씩 뭐 다를 수 있지만 이 진통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곧 진통이 오면서 이제 됐나? 아기가 나올 때 됐나?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는 아직 아닌데요. 그러면 좀 있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진통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 진통이 점점 빨라지고 그 다음에 강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엄청난 우리 고통과 함께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응애 이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 날이 오기까지 많은 그런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징조의 특성은 뭐냐면은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미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도 이 미혹이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미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져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제가 약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을 얼마나 정말 교묘하게 하는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먼저 하와가 그랬죠. 이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타락하는
이러한 일을 겪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엄청난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어떤 소설을 읽고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를 듣는 것과는 다르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확신과 믿음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엔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또 수많은 난리와 이런 것들이 있다. 요 며칠 전에 어딥니까? 저 아프리카 거기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1년 전인가는 그 터키에서 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진이 뭐 일본에도 뭐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세계 각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요즘 지진이 얼마 전에 우리 경주에서도 일어났었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몇 년 전까지 또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겪었죠. 코로나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강해진다. 그게 바로 진통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많은 핍박과 환란과 또 순교의 그러한 아픔을 겪었죠.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 안에 폭탄이 터져서 테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강하여질 것이다. 불법이 성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얼마나 불법이 성한지 몰라요. 어떤 우리 목사님이 가서 이제 여기 머리에 어떤 뭐 이렇게 좀 혹이 있어가지고 때려 갔는데 그냥 돈을 자기도 몰랐는데 또 다른 데서 어떤 그 보험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이거 많이 지불했다. 보니까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많이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항의를 했는데 이 보험사 직원이 처음에는 알려줬다가 나중에는 둘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했는데 호소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예인데요. 우리나라에 보면요. 지금 병원이나 또 어디 이런 데서 보면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완전히 부패했어요. 자기가 한 만큼 벌어야 되는데 불려가지고 그렇죠? 하지도 않아야 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고통당하게 하고 또 돈을 많이 챙겨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무감각해졌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해코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녀가 부모를 해코지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정말 불법입니다. 악한 행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성하여지니까 이제는 뉴스에 뜨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아니 이렇게 부모가 어찌 뭐 아들을 딸을 어린애를 뭐 정말 분노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일이 또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요, 이 복음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너무나도 전쟁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만 부흥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동 지방에 막 전쟁이 꾸려가지고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거기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가운데.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또 천사들이 방문해가지고 교회 나가라, 예수님 믿게 하는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중동 지역에요, 이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재난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대추수라고 합니다. 추수가 일어나는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끝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징조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큰 환란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환란. 이 큰 환란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지만 이제 곧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움직임들이 있어요. 성전이 세워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제사장들도 다 준비가 됐어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구약에 그런 성전과 같은 그 성전이 지금 지어질 준비가요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 정세의 어떤 압력 가운데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또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우상이 이 성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큰 환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도망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24장 21절에 보면 큰 환란이다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또한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환란이 불어 닥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떤 형태로 오냐면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고 짐승에 주는 표를 머리나 이마에 받아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이 표를 가지고 다 매매 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다 구축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완성이 됐어요. 일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드도 필요 없어요. 이제 손에, 오른손에 이마에 딱 대면 그냥 뭐 물건 들어가서 물건 사갖고 나오면서 다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모든 신상이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다 압니다. 어디 갔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다 통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이 됐고 지금 중국은 이 시스템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전 세계에 그 세력을 잡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권력을 잡아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기 시골에 가서 사는데 거기 또 마트 있으니까 거기서 사면 되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산골에 들어가면 될까? 산골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살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가서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신 또 계획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건 아니고 입은 옷이 이제 헤어지지 않고 그렇죠? 마시우시고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7,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이 예수님 때도 있었고 모세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기적이 없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열방, 전 세계 가운데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큰 환난, 대환난이다. 전무후무한 환난이다.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얼마나 정말 힘들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이 6.25 때 전쟁,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환란이 이제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환란은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을 우리가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느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죠. 그냥 절 한번 하고 받지 이게 뭐 어때? 나 그래도 예수 믿어.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이것을 받는 순간 사악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요, 무서운 거예요. 부처 앞에서 절 한번 하고, 예수님 교회 와서 또 예수님 믿고,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대만이나 옛날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은 십자가도 있고, 성모 마리아 것도 있고, 또 불상도 있고, 부적도 있고, 다 있다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일은 부처에게 빌고. 이거는 우상 숭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입니다. 더 큰 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아주 희석화시키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이 기독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은 그런 교주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흠도 점도 없이 눈과 같이 휘어지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당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오늘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에 참으로 귀한 이 순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순교자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도 귀한 그런 분들입니다. 왜 우리는 순교를 하는가 하면은 이 믿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엄청난 환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지 우리가 확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긴가민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죠. 예. 교회 다니는 건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러나 교회만 나간다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믿고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그때에 엄청난 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또 축복도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 또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반드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의 노예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사람들이 당신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노예다 그러면 뭐라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죄의 노예요, 사탄의 노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의 최대의 사형 방법이었다.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방법이라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막 뙤약볕에 있는데 죽지도 않죠. 금방 죽지 않습니다. 보통 한 3일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진액을 다 쏟아내고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마지막까지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다.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거기서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거절과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대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채찍은요, 그냥 줄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날카로운 그런 이제 쇠 같은 것들을 조금 넣어가지고 한 번 이게 딱 하면 이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러한 채찍이었다 그래요. 그거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것이 채찍질이다. 왜? 40번 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39번 한다는 거예요. 예, 바울도 그것을 맞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사진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범벅이 돼가지고 얼굴이든지 몸이든지 막 완전히 피범벅이 돼가지고 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예수님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한 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저 지옥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그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이죠.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종교 지도자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들이 거짓말이다 참이다 이거 말하기 전에 그들이 말한 게 맞다고 해도 이러한 구원을, 이러한 사랑의 구원을 보여준 신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타협 가운데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여 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큰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2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우리 24장 2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이런 말씀은 다른 곳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일식이라 그러고 달이 어두워지는 것을 월식이라 그러죠. 그런데 일식과 월식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별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별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면요, 이 땅에 엄청난 파장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체의 징조다. 이 하늘에 있는 천체가 어떠한 징조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그때에 인자의 징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쓰던 그런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자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서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땅의 통치자로 왕으로 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인자,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인자, 그가 바로 메시아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재림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냐면 뒤에 말씀을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뭔가 구름이 보인다는 거겠죠. 영광의 차원 안에 있는 일반 구름이 아닌 영광의 차원의 구름이 하늘의 징조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무슨 모든 족속이 어떻게 봐? 어떻게 통곡을 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 그대로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통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잠깐 그러면은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우리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아시죠? 예, 맨 뒤에 요한계시록 1장 7절 함께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모든 사람의 눈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중요한 내용들은 또 다른 곳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는 사건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재림해서 이 땅에 완전히 온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것을 보리라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ing 영어로 보면 이제 ing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coming 오고 있는 것을 이 땅의 족속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큰 나팔이 있으면서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또 다른 구절에 있죠. 휴거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 올린다는 거죠. 들어 올리고 낚아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에 대한 것이 한때 참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맨날 며칠 날짜까지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이거 믿는 사람들이 막 손 들고 주님 찬양하고 휴거 그러는데 아무도 휴거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막 매스컴에 뜨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 그러나 그 사건이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택하신 자들 다 들어 올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과정 안에서 이 중간에 자, 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이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땅입니다. 땅으로 오시는 과정 안에서 ing, coming 오고 있는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처음에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있으리라. 징조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죠. 어떠한 표적이, 어떠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다음에 오고 있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리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중이라고 하죠. 공중. 공중에.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구름 가운데 구름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보일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보일지. 어쨌든 뭔가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면서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오면 아, 이게 그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고 있는 과정에서 택하신 자들을 다 끌어올리는 휴거의 사건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고 있는 과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이 오시는 과정 안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오고 있는 과정에서 택하신 자들은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은 또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 이것만 적어 놓으시고 4장 16, 17절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여 오실 때 중간에 휴거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휴거가 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요.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 그래서 그 날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그 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인자의 날 혹은 주의 날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진노의 날 로마서 2장에서는 심판의 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날들이 아니라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36절, 24장 36절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 그때라고 하는 거는 시입니다. 시, hour, 그러니까 날과 시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날에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라 그래야만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노아의 때라고 하는 말이 이 원어를 보면은 날이라는 거예요. 날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한번 여기 좀 여기 조금 좀 주의를 요하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날들. 여기서는 복수예요. 자, 38절부터 39절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여기에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날. 이거는 뭡니까? 단수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는 날들이죠. 그렇죠? 여러 날들.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그날은 단수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노아의 날들이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노아의 날들과 함께 롯의 날들도 얘기를 합니다. 롯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야 탈출해, 여기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야. 근데 막 주저주저 하다가 겨우 이제 그 다른 데로 이렇게 그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으로 도망을 갔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왜? 뒤돌아보다가. 그렇죠? 이 과정에서 롯하고 두 딸만 겨우 구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와 그 두 딸이 이 소알성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어떤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황불 이런 것들이 팍 떨어져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안전한 곳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참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야. 노아가 이제 아까 우리 창세기 지금 장로님 창세기 하고 있는데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죠? 방주에 딱 들어가고 나서 여기 이제 동물들하고 노아의 그 가족들 다 8명이 다 들어갔죠. 이게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 많은 동물들과 또 뭐 음식들 다 준비한 거죠. 요 딱 들어간 다음에 문을 어떻게 해요? 땅 닫았습니다. 밖에서 열 수 없게. 그래서 노아가 딱 들어간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7일 후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홍수가 이 땅을 덮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임하시는 날은 뭐냐면은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 전에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오는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은 따로 보호를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24장을 보면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휴거 사건은 큰 환난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휴거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휴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떠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그것은 그 백성들이 이제 면한다. 성경을 보면요,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요 7 대접의 심판은 이제 휴거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7 대접의 그 심판이 이 땅에 막 부어지고 난 다음에 요때 무렵인가, 여기 끝날 무렵인가 정확지는 않지만 요 무렵쯤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하시는 사건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날을 성경은 주의 날이다. 인자의 날, 본문에는 인자의 날이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예.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는 좀 더, 누가복음 17장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롯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그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거되는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온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맞을 수 있지만, 단지 휴거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도둑과 같이 온다는 것은 이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신실하지 못한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막 동료를 때리고 또 술친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러한 타락과 부패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날이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굉장히 엄미한 것입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죄를 범하는 자는 회개하고 또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오시는 이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일어나는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선지서에 보면은 또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만, 저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저 갈릴리 저 북쪽이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무기또 평야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곡창지대예요.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평원입니다. 근데 거기가 바로 무기또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중심 도시가 무기또인데,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건 뭐냐면요, 무기또의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르 무기또.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문법적으로 무기또의 산. 그래서 아가 아니라 한데 이제 헬라어로 이제 옮기면서 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산들. 그 지역에 전 세계에서 많은 군대가 모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그 천사들과 함께 이 또 휴거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영광과 능력 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서 그 악한 그 모든 군대들을 모으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 또 나옵니다. 계시록과 선지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전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전멸하고 그들에게 쫓겨서 죽임당하고 막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때 이제 부활의 몸을 얻는 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체적인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놀라운 관계가 있죠. 영적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 사건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돼서 예수님이 직접 그 역사의 중심에서 그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아주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로마가 있고 헤롯 왕이 있고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고, 지도자들도 또 여러 부류예요. 그렇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백성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죽으실 때 헤롯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 사람이 죽으면 이게 안 되는데 빌라도는 이거 소요가 일어나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다가 자꾸 또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니들이 자꾸 해달라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 정치적인 모든 것과 연관성 속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섭리하신 거죠. 물론 사탄은 막 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막 엄청 역사했겠죠. 사람도 충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화와 같은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는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그런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를 떠나는, 역사와 분리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이 신앙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림하여 오시는 바로 그날에, 인자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엄청난 영광 가운데 오셔서 그 세계로부터 모여진 그 악한 군대들을 치시고 멸하시는 그 사건 하나만 봐도 이거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건인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크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긴 하시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날에는 주님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천사와 또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땅에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날인 거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한 절만 우리 읽고 마무리를 좀 칩시다. 25장 31절. 25장 3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죠. 24장에서는 오고 있다, 오고 있는 것을 보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오셨다, 원어를 보면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게 되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할렐루야. 왕으로서 이 땅에 그 보좌를 피시고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통치 가운데 바로 심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내용이 뭐냐면 심판이요. 또 주님의 백성들은 또 다스리시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치죠. 그렇죠? 그 왕이 하는 일은 그냥 기분 좋은 아름다운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외적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적을 막아줘야죠. 외적은 안 막아주고 좋은 풍월이나 울고 있으면 그건 왕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신다. 근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인데요. 19장 28절. 제가 조금 한 번 더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돼서 좀 더 읽습니다. 자,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지금 하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도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앉으신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날에 주님이 보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는 자들이 있다.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만 보좌에 앉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좌에 앉게 하신다. 함께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 27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영광으로 오시는데 어떤 영광이냐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뭐냐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선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을 것이요. 악을 행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의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 막 두려우니까. 두려우면 더 봐야 되는데, 더 알아야 되는데, 막 그냥 아예 나 이런 거 싫어 나. 나는 좋은 기독교만 나는 믿고 싶어.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어떠한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주님의 심판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더 분명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준비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어떠한 아버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어떠한 차원에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영생을 누리게 되는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장차올 그 미래의 영광을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아버지 감동이 되고 하나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 오늘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 우리 소중한 우리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